기본이 되는 덕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그 어거스틴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은 겸손이라면 최고의 덕목이 되는 건 뭡니까? 사랑인가요? 믿음인가요? 감사인가요? 충성인가요? 그랬더니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기본 덕목도 겸손이라 그러더니 최고의 덕목도 사랑도 믿음도 충성도 헌신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겸손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다. 사랑 없는 겸손 없는 사랑 그건 엉터리고, 겸손 없는 봉사, 겸손 없는 충성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 근본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없는 사랑, 겸손 없는 충성, 겸손 없는 봉사, 헌신 다 껍데기고 거치장이고 진짜 알맹이는 복음의 알맹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경기하는 데 가서 직접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경기하는 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중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 중계 방송을 시청할 때 나름대로 보면 거기에는 다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그 경기에 이기는 거지, 힘이 세다고 막 밀어붙여도 되는 게 아니고 막 자기 혼자 아무리 기술이 있어서 막 휘젓고 다녀도 규정을 위반하면 파울입니다. 파울로 골을 넣어도 파울로 점수를 따도 파울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어떤 유명한 선수가 약물 복용을 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했을까요? 근데 이제 2등 받아놓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거기 참석한 그 훈련에 그 게임에 나갔던 모든 선수들에게 피를 뽑아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1등한 선수의 피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약물 중독이 나왔어요. 금지 약물이 피 속에 녹아 있는 걸 발견하고 그 1등을 박탈을 했어요. 그래서 2등짜리가 시간 지난 다음에 1등이 됐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되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하는 거,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거, 직분이 뭐라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이 땅에서는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난 널 모른다. 이거는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젊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장로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 장로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 김영태 장로님 오셔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시무 장로님들의 사역의 한 70-80%는 목양칠이다 그런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해서,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와 협력해서 치리하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한 20-30%는 행정적인 부분, 나머지 한 70-80%는 목양에 관한 부분들을 사역해야 되는 게 장로님들의 사역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젊은 자들아 하는 말은 장로 아닌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그러면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뭐 서리 집사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젊은 자들 여 계열에 소속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 순종하란 말이죠. 이와 같이가 뭡니까? 그 위에 이야기한 모든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건 겸손의 첫 열매고, 그리고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다 하면서 겸손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면 겸손의 첫 단계에도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란 만민이 평등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만민이 평등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이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요, 어림도 없었어요. 어림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목사들이요, 이렇게 노회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 보면 이제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니까 니도 한 표고 나도 한 표니까 선후배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 세계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왕이에요. 아무리 선배라도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가서 맥도 못 쳐요. 이게 원래는 안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뉴스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요, 이제 검사, 예를 들어서 최고 높은 검사장이 누가 되느냐, 예를 들어 뭐 사법고시 몇 회가 검사장이 됐다, 예를 15회가 됐다, 이렇게 하면 15회 전에 졸업한 14, 13, 12 그 전에 했던 검사들은요, 자기 후배가 검사장이 되니까 알아서 다 옷 벗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 옷 벗고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법조계의 질서예요. 그게 질서예요. 저도 총회 안 간 총회 총대로 노해서 계속 이렇게 보내줬어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 때,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 때부터 이렇게 시찰에 모이면 우리 목사님 총대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사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제 동기가 부총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 후배가 한 2년 3년 후배가 또 부총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제 후배들이 총회장이 되는데 선배가 거기 안 가도 제 밑에 후배들이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길 갈 이유가 없잖아요. 총대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검사 판사 세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 세계도 똑같아요. 장로 세계도 니도 장로고 나도 장로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선배 장로가 장로 피택될 때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장로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장로 시켰으면 그 장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얼마나 아주 극진하게 잘 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를 장로를 시켰으면 그 선배 장로한테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장로님들 세계도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후배 장로가 선배 장로한테 대드는 거는 이건 장로 뭐 이런 교직 이거 떠나서 이거는 인륜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신앙 질서도 안 돼요. 안 돼요. 더더군다나 장로님들한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인격적으로 아예 신앙 인격이 이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다가도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래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비인격적인 신앙인은 시간이 가도 잘 안 고쳐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요, 목사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인간부터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장로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선후배 장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님들이 장로대 할 때도 순서도 있고 질서도 있고 체계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여러 분 계시는데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밑에 후배들에게 잘 보여줘야,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장로가 되면 또 밑에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그래요. 대접을 받고 그래요. 어떨 때 이제 이렇게 보면 교회들 이제 뭐 여러 군데 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도 해달라 그러고 뭐 재직 세미나도 해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오신 그 김영태 장로님처럼 그 교회에 대해서 뭘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도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설교가 뭔지 뭐 목표가 뭐였는지 다 보고 다 공부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들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갈 때는 그 교회 분위기 이렇게 파악하려고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홈페이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 교회는 이렇게 귀동냥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그 교회가 뭐 요즘에 문제는 있냐, 그 교회가 뭐 분위기는 어떻냐 이런 거 대충 물어보고 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어느 교회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을 때 막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대요. 장로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공개적으로 장로님들한테 대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당회에 들어왔어요. 당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와서 보니까 이제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뿌린 걸 재직회 할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뿌려놓은 걸 자기 바로 밑에 사람들이 다 보고 컸잖아요. 근데 자기가 장로가 돼서 이제 좀 이렇게 장로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또 밑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들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가 뿌린 대로 거뒀다. 뿌린 대로 거둬서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목사는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목사는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도 또 이제 그 문제 놓고 열심히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잖아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고단해서 또 주일날 오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일주일 내내 신경 쓰고 기도하는 걸 목사만큼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들 때가 더러 있어요. 물론 열심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목사만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는 또 보면요,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아무리 그래도 장로님들만큼은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하고 장로님들만큼은 저렇게 신경 썼을 것 같은데 너무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겸손은 어디서 오는 겸손이냐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가을에 이렇게 나락 거둘 때 한번 보세요. 들이 누렇게 이렇게 익어 있는데 알이 꽉 차 있는 그 이삭은 고개가 아주 푹 이렇게 수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이렇게 고개를 바짝 쳐들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시끄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 어떤 거죠? 도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들이에요. 속이 알맹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양만 있고 그는 방아찌바에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건 절대 안 수그러져요. 고개만 바짝 쳐들고 바람 불으면 옆에 거 다 이렇게 흔들어서 나다리나 떨어뜨리고 하는 게 이제 빈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받은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사람들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순종도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것은 내 원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미워하는 게 교만이고요. 마귀가 제일 이 교만한 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교만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고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지만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의 선봉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멸망하고 넘어지는 거에 앞잡이인 이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 겸손해지거든요. 머릿속에 인간적으로 뭐 지식이 들었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겸손, 은혜 받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이게 겸손의 표입니다. 겸손을 말할 때 겸손의 표준을 어디다 둘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라는 거죠.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문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잘 이렇게 아첨하고 말도 아첨해서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첨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이렇게 확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한 편이잖아요. 좀 칭찬도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대충 뭐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잘해요. 막 싹싹하게 잘해요. 싹싹하게.
싹싹하게 자란다는 말은 뒤집어질 때도 얼마나 싹싹하게 획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획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제 왔던 장로님 쓴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려면 자전거를 잘 타야 된다는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갑니까? 안 밟아도 막 내려가니까 뒤로 이렇게 제끼고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숙이고 쭉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는요,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숙이면서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고개 바짝 쳐들고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허리를 90도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발로는 사정없이 페달을 밟고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내 자리, 내 생명, 내 목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권세 높은 사람에게 허리 90도 펴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사정없이 짓밟아대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출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표준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표준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표준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표준을, 기준을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낮아질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윗사람을 존경할 줄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 때가 되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언제든지 됩니다. 역사를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역사들을 한번 쭉 보세요. 오늘도 저녁에 뉴스 들으니까 뭐 김아무개가, 김정은이가 사람 보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독살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대요. 보니까 아이고 진짜인지 아닌지 뭐 뉴스가 뭐 그렇게 나오니까 맞겠죠. 자, 근데 꼭 보니까요, 옛날에 고구려 때 뭐 영계소문 장군 집안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꼭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저런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참, 어떻게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 같아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시는 건데, 때가 되면 주님이 쓰시는 건데, 때가 되면 주님이 세우시는 건데, 여러분들, 자기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닌 걸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뜨는 황아무개라는 분 계시죠. 보니까요, 뭐 물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기도 하지만 진짜 말 똑부러지게 잘하대요. 그죠? 아무도 토를 못 달게 얘기하대요. 확실하게.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법을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수갑 차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문제를 그분께 얹어드리거든요. 나는 내 문제를 그분께 맡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없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시죠? 공부 못하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이렇게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보신다고 하는 말은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늑대 또 이리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도우시는 하나님, 맡겨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분께 내가 모든 걸 맡기니, 아뢰니, 의뢰하니, 의탁하니,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완전히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근심 걱정거리들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 그분께서 선한 길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때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쯤만 맡긴다는 얘기. 경운기 타고 가면서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머리에 짐 지고 가는 얘기 들으셨죠? 왜 안 내려놓냐 그러니까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경운기에서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내려놓냐고,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여러분들 경운기 운전하는 사람한테는요 똑같은 거예요. 내려놓으나 그거 이고 서 있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다 초청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했거든요.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예수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늘 불안하다, 늘 근심 걱정이 있다. 이유가 뭐죠?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맡기지 않아서. 주님은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맡깁니까 그걸? 죄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근심 걱정거리 이걸 어떻게 다 주님 앞에 맡깁니까? 겸손해서 그런가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내 모든 짐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거는 못 맡길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똑같습니다. 1kg짜리도 물속에 들어가면 깔아앉는 거고요, 100kg짜리도 물속에 들어가면 다 깔아앉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걱정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다 해결해 주는데, 이거는 내가 못할 거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요거는 안 맡겨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맡고 내가 알아서 하겠고, 그거는 맡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 보실 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많이 맡길수록, 다 맡길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선한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염려 다 맡기고 근심 걱정 다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에 넘치는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젊은 자들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들 마음속에 다시 꼭 기억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